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2023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올해 이제 1월에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나서 아이가 무려 4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에서 출발해서 쌍둥이를 낳아서 3명으로, 그래서 1명자에서 3명자로, 3명자에서 이제는 4명자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에 4명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면 아주 다복하죠. 현실은 조금 힘듭니다. 현실은 저도 늘 사진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11살, 3살, 1살인데요. 뭐 울고 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속출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요. 혹시 육아로 지쳐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저희 가정을 보면서 이야, 저래도 키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에 쌍둥이 아이들이 노는 장면, 20초짜리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야. 안 되니까. 봐, 발로 하면 안 돼. 발로 차면 안 돼. 네, 할머니가 발로 차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쌍둥이들은 2021년도에 태어났어요. 소띠입니다. 청도 쏘싸움 구경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흥미진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2018년 8월에 이제 경산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5년이 지나고 난 2023년에는 6명이 되어지는 배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배가 부흥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영과 정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찾아보면 감사가 넘쳐나요. 저희 집도 보면 정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감사가 나와요. 자, 오늘 사진을 하나 보면서 또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일까?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11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힌트를 드리면 시인입니다. 혹시 아는 분도 계실 거고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이상이라는 시인입니다. 본명은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191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1931년에 시인으로 21살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937년에는 일제에 의해서 사상불온죄라는 죄명을 가지고 구속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세, 그 해에 요절하는 정말 비운의 천재 시인 이상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오감도라는 시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934년에 연재되어졌는 시인데 보여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야? 좀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시입니다. 시. 조선중앙일보에 기재되어졌던 연재되어졌던 시인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환자의 용태에 대한 문제. 약간 편집은 제가 했는데 그러한 시인데요. 이상 시인의 시는 독자들로부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뭐야? 이게 시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처럼 독자들로부터 그때 당시에 너무 난해하다라는 비판과 비난이 폭주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시제, 이거는 4호인데요, 15호까지만 연재하고 더 이상 연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 시인의 시를 가만히 보면요, 세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인은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혹시 기억납니까? 그 시에 글자가 거의 없이 숫자만 있었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상 시인은 세상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표현했어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만이 아닙니다. 숫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목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을 치고 나면 수험생들에게 무엇이 날라올까요? 성적표가 날라오죠. 성적표를 다르게 말하면 점수입니다. 점수. 또 다르게 말하면 결국 숫자인 거죠. 숫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 구분되어지는 현실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점수, 등수, 이러한 숫자들로 아이들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하이쿠키라는 드라마인데요,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장항고등학교, 그러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예요. 성적에 따라서 그 학교는 최하반은 F반입니다. 최고의 반은 S반입니다. 전교 순위에 따라서 S반과 F반으로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전교 1등이 사고로 죽게 되어져요. 아이들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내 등수가 올라가는 것이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요. A반에 있던 학생이 S반에 한 명이 사라지자 내가 이제 S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학생들을 숫자로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씁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씁쓸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회사에서 나의 연봉이 얼마인가? 나의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몇 평이고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가? 결국 숫자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만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한국을 강타한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방영되어지는 나라가 83개, 전 세계 83개 나라에 방영되어지는데 그 83개 나라에 모두 1등을 한, 전 세계를 휩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입니다. 본부는 없을 수 있어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건데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456명이 456억 원을 가지고 이 돈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목숨을 걸면서 경쟁하는 내용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은 세상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불려집니다. 1번, 2번, 456번 숫자로 불려지죠. 숫자를 가진 사람은 숫자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서로 죽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전 이상 시인은 오감도 시제의 4호라는 정말 우리가 봤던 너무 난해한 그 시에서 세상을 숫자로 표현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숫자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시를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숫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뒤집어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거울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 뒤집어져 있어요. 이상시는 숫자가 뒤집혀져 있음을 통해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정상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비정상이다. 어찌 보면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정말 비정상과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까요? 100년 전 이상시는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이것은 비정상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아? 항거하고 어떻게 보면 시를 통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의 세상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뭉크라는 정말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까를 요한의 저녁이라는 작품을 지금 한번 보실 거예요. 뭉크가 그린 까를 요한의 그림, 까를 요한의 저녁인데요.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의 거리, 까를 요한의 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명동, 대구로 말하면 동성로인데요. 까를 요한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쇼핑의 거리가 이 까를 요한의 거리예요. 그런데 걷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뭐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까? 행복한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표정이. 약간 표정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수심이 가득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풍요로움과 기쁨의 거리 가운데에서 뭉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풍요로움이 흘러넘치고 이 쇼핑의 거리, 기쁨의 거리를 걷기만 해도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면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하고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걸으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 숫자를 차지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잠을 줄입니다. 땀을 흘려요. 수고하면서 그 숫자, 내가 원하는 연봉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몸부림치면서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S반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요, 이 숫자를 가지면 어떨까? 기쁘죠, 당연히. 감사가 막 넘쳐날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감사는 넘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또 다른 숫자가 내 앞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숫자만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해서 이 숫자를 가졌는데 또 다른 숫자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 이 그림과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지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시지포스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큰 돌을 상 정상까지 굴려야 합니다. 이 상 정상까지 탁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게 굴렸겠어요?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지포스는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돌은 내려오죠. 무한 반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숫자의 산을 정복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지포스처럼 큰 돌을 가지고 결국 그 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숫자의 산이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의 삶은 행복이 아닙니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며 내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2001년에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99학번인데요. 2000년도에 군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밀레니엄이다 해서 막 세상이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세상이 끝이 나는가? 막 정말 이렇게 사색과 고민과 절망 가운데에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이러한 가사들로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걷고 있는가? 혹 아니면 숫자의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나도 예수의 길을 걷고 싶은데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전투 행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사극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극에 보면 장군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전투 행렬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를 종종 보기도 했을 건데요. 그때 그 명령을 들은 병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장군님, 잠깐만요. 우리 토론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군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병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갑니다.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종말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 소집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눌룰랄라 이렇게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병사로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추월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자주 등장해요.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둘 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정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양도 바쳤고 염소도 바쳤어요. 근데 항상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양의 특징이 있고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 중에 제일 하나는 의존성이 강합니다. 의존성이 강해요. 근데 염소는요,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주인을 주인으로 잘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천방지축 살아갑니다. 근데 양은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보다 앞서지 않고요,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냐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 혼자 잘났고 내 경험이 최고고 내 지식이 최고고 그러면 절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의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예수의 길인 것이죠. 자, 세상에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늘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인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면 거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욕구,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정말 물리치는 행동,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또 부인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배반하는 모습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의리를 버리고 등 돌리는 약간 배신하는 모습.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절하는 모습과 배반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배반하는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잡혀요. 그때 닭 울기 전에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이것은 거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숫자를 위해서 정말 그러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을 섬겼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야 되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야망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인의 삶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인한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부인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질문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도 나올 겁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때. 이게 부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시작.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서 던지는 이 삶이 뭐냐? 부인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길 3번째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요. 십자가는 오늘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상징이에요.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상징, 비참함의 상징이었죠.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죄수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가로들보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형수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사형 집행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거리를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죠. 그것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아이고, 저 죄인 죽어 마땅하다. 손가락질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도 뱉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도 던졌겠죠. 발가벗겨진 채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죄수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졌겠어요. 수치심이 느껴졌겠죠. 얼마나 비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러한 모멸감과 비참함을 주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날도 죄를 짓고 조사받기 위해서 뭐 법정 포토라인에 서면 막 봉인들 중에서 뭐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감, 그 모멸감, 그 비참함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포토라인 앞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찾아오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멸감, 비참함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조롱하는 길이고 어찌 보면 무시하는 길이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들 저거 봐.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바보 봉충이 취급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모멸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모멸감을 주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쟁이들이라고 욕하는 그 길 그래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게 순교자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모멸감이 주어지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내 마음이 비참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지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모멸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은 하고 정작 예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너무 유명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흐의 작품입니다. 잘 아는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빛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정말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그냥 기뻐지기도 하고 평안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모든 탄광마을에 집집마다 빛이 다 비추는데 저곳만 빛이 안 비춰져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만 의도적으로 고흐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자가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합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 말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들, 말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인생들은 빛이 꺼져 있는 인생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없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만이 빛을 비출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지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맛이 나타나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래야 이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예수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